예, 반갑습니다. 아침 예배에서 반갑고 오후 예배에서 또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지금 평안하세요? 평안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우리가 느끼는 평안이라는 건 사실 절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을 느낄 수 있고 평안에 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오래전에 영국에서 평안을 주제로 한 미술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평안을 그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들, 그림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쉽게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전원 풍경, 너무너무 평화롭고 따스한 햇빛에 산에 아름다운 또 들판에 꽃들, 시냇물이 흐르는 평화롭게 흐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상당 부분의 그림들이 그런 그림이었다고 해요. 아니면 어떤 행복한 가정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웃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이게 평안이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주로였는데 1등을 한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냐면 완전히 먹구름이 가득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폭포에서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막 바람과 함께 막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대요, 1등이. 그래서 언뜻 보기에 이게 전혀 평안과는 거리가 먼 그림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 그 깎아지른 그 폭포에 있는 벼랑, 거기에 바위에 틈이 있었고 그 틈새 안에서 어미 새가 그 폭풍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평화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리는 평화가 참 평안이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그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강, 평화,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되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말씀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성경 보면서 정말인지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함께 봉독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자, 누가복음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 그 무리가 호산나 찬송한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복음서의 뒷부분을 보면은 각 복음서에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하시거늘. 누가복음 24장 36절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다음 요한복음 말씀은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부활절 때 이 복음서에 예수님 부활 후의 말씀에 매번 감동을 받는 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을 간절하게 절절한 마음으로 주시길 원하신 것이 평안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도 평안이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주길 원하신 것도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안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바울이 고넬료에게 말했을 때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핵심 메시지는 평안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평화, 평안, 평강의 이름으로 1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평안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냥 인사말로 샬롬, 그렇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샬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인사예요. 우리도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 의미예요. 평안하냐?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의 어떤 인사말이자 축복의 말인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이라 할 때 원래 그 어원이 실람인데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샬롬 했을 때 뭐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전체, 이 사회 전체에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가 샬롬이에요. 자, 이 샬롬을 성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는 복의 핵심 내용이 바로 샬롬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다, 평화롭다, 무사하다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내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영한다는 의미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온전해지는 상태. 굉장히 이상적이죠.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샬롬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샬롬은,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샬롬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아까 제가 신람이라 그랬잖아요. 신람이라는 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다, 빚을 갚다. 자, 대가를 지불하다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이것도 샬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속과 우리의 구원의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 샬롬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굉장히 소중하고 그만큼.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평강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평안이 지금 제가 그 샬롬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데에서 요약해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안.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평안이에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평안. 수직과 수평의 두 가지 차원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평안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현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미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과연 평안하냐? 이게 문제죠. 평안합니까? 안 하죠. 사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가 평안하고 싶어도 이 세상이 안 평안해서, 내 이웃이 안 평안해서,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평안이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은커녕 악이 더 활개를 치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전쟁과 갈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지금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면 왜 평강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됐지만 그게 부분적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평안도 이웃과의 평안도 성취가 됐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러니까 이미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다 했지만 평안이 왔지만 그러나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 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그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고 그 언약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 모든 악은 근절되고 아까 얘기한 진정한 샬롬,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모든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충족되게 실현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오셨는데 왜 아직도 세상이 이래? 라는 그거에 우리가 중간 그 시점, 교회의 시대는 지금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그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으면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 자체가 평안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제자들에게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예,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것도 이해를 못했고 그들은 오로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미 그 앞날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 제자들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그들이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불안과 근심에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빠져 있는 거를 너무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을 이 제자들이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게 예수님으로서 주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처방인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위로와 약속이었고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예. 특별히 예수님 신약 시대에서 이 평안이라 에이레네라고 언어는 이 단어는 조금 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보증받아서 느끼는 어떤 영혼의 평안함, 그런 내적 평안을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평안이 그들의 영혼과 내적인 평안을 예수님 기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내 평안 너한테 줄 테니까 너희 받아라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평안이에요.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대적하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핍박이 있었고 필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도 예수님이 요동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어떤 것들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가 없었고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과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길에도
추호에 망설임도 없고 그렇게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나의 평안이라는 건 어떤 평안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안.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한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사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막 정말 불안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또 부활하셔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 결국 변화됐잖아요.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갔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에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평안을 여기서 오늘 다시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그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은. 예.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평안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이었어요. 로마의 평화. 그 강대국, 그 대단한 그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것이 당시의 평화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엄청나게 눌렸잖아요. 그리고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 정책적으로 야 우리 정말 이제 전쟁으로 영토를 눌리는 거는 이건 정말 최소화하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우리 다 이제 자제하고 최소화하자라고 해서 AD 1세기에서 2세기 한 200년간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이 당시가 평화 시기였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로마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이들이 약소한 나라, 힘없는 나라 모두 전쟁으로 정복하고 나서 다 짓누르고 누린 평화였잖아요. 그럼 이건 강자의 평화죠. 로마 제국의 지배계급 강자의 평화지 거기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약자들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정한 평화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도 강한 군사력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고 세상도 불안하고 갈등과 분쟁과 전쟁으로 뒤덮인 이런 세상에서 정말 내가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어떤 외적 환경에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근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그래도 이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약해서. 그래서 주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돕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겨라 힘내라
하면서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계속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주님 주신 평안을 신뢰하며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평안이 바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장하다라는 의미는요, 그 경기 때 심판이 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관이 어떤 상황에서 매번 옳은지 그런지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룰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이익이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또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 이익이나 눈앞의 일이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걸 따라서 판단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평안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충족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걸로 너 혼자 평안하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한 몸. 이거는 성도 사이에 교회 내에서의 주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웃과의 평강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또 이웃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실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샬롬은 개인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 차원의 샬롬이 누려졌을 때 실현이 가능한 거죠. 아무리 내가 실제로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평안해. 난 평강 속에 있어. 나는 샬롬이야. 여호와의 샬롬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내가 사는 사회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샬롬이 없다면 그거는 아주 잠깐일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인 거죠. 매우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전체가 특히나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내가 평안할지라도 지구 한편에서 지금처럼 전쟁과 이런 갈등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진정한 샬롬은 내 이웃, 내가 속한 사회, 나가서 전 세계 또 온 우주적 차원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세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경이 파괴돼서 그 고통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잖아요. 창조 세계까지 평안하지 않으면 진정한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월 12일 날 한 2주 가까이 됐는데요. 마리우폴에서 48일째 결상전하는 어떤 병사가 SNS에 올린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전쟁 뉴스는 어느 정도 아시죠? 마리우폴 상황도 아시고
시 전체가 파괴됐고 지금 포위되었고 보병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취사병과 군악대까지 동원해서 결사항전하고 있고 그 탄약도 음식도 지금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앞둔 그 병사가 자기의 마지막에도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 SNS에 자기 동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 유튜브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 병사가 한 말 좀 간추려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 말이 우리는 항복하지 않았다. 예. 저항의 피값을 기억해달라. 마리우폴은 우리 36 해병연대가 지킨다.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 도시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마리우폴 땅 한 뼘 한 뼘 지켰다. 예.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선을 사수했다. 해병들을 믿어준 국민들께 감사한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티도록 떠받들어줬다. 우리는 그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최후의 승리까지 싸울 것이다. 사실 이 영상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내가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저한테 좀 더 다가왔던 것은 최후의 결전을 앞둔 병사의 표정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모습도 이렇게 비치고 동료들도 그 함께 말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 평안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정말 언제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예. 정말 제 마음을 많이 흔들었는데 아마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겠죠. 의를 위해 싸운다는 확신. 예. 그리고 그 영상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그 종교를 제가 봤더니 78%가 정교회이고 10% 캐톨릭, 개신교 2%, 토탈하면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짐작하고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러시아가 마리우폴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지만 지금도 그 아조스탈 제철소를 근거로 해서 지금도 2,500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아직도 항거 중이에요. 민간인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해서 지금 1,000여 명의 사람이 지하에 아직도 지금 대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양국의 군인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민간인들 무차별 학살당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생존했다 한들 부상당하고 마음의 상처들 또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아까 조준희 집사님도 대표 기도 때 하셨고 우리가 매번 기도하지만 우리 더욱 힘을 써서 이 전쟁을 위하여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걸 나아가서 실제적인 후원을 통해서 도와야 합니다. 예. 야고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작은 부분 내가 조금 불편한 거 견디고 사고 싶은 거 자제하고 그거 조금 우리가 떼어서 후원하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예. 우리의 작은 행함이 이 땅에 샬롬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도 그리스도의 평안에 거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부끄러워서 나갈 수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부르셨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그 귀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돕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지라도 항상 주님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평안의 개인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이 땅의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